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올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금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절에 사용됐던 통용됐던 소금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던 거친 소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금을 땅바닥에 두거나 비와 햇볕에 오래 내버려 두게 되면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기는 물에 녹아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겉으로는 하얀 소금처럼 보이지만 맛은 아무 맛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쓸데가 없어져서 길에 내다 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이 광경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짠맛을 내는 건 소금의 어떤 본성과 같은 거잖아요. 소금이 짠 것은요, 억지로 애써서 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금이기 때문에 짠 것이죠. 그럼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화요일 오전에 저희는 아모스 6장 앞부분에서 풍요에 취해서 내 옆에 있는 그 부서진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 무감각이, 그 변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소들이 그 위를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함께 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뭔가? 먼저 보게 되는 건 바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백성의 본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소들이 그 위를, 그 바다를 갈 수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바라고 사실 던지는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밖엔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여러분 본래 탁 트인 평지를 달리도록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소는 돌을 골라낸 부드러운 흙밭을 갈도록 지어졌죠.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농부가 쟁기를 맨 소를 끌고 흙밭이 아니라요, 딱딱한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밭을 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소의 발굽은 아마 다 깨질 겁니다. 쟁기는 부러질 거고요. 땀은 땀대로 흘렸지만 거둔 열매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기괴한 일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은 소가 밭을 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위협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해내는 영웅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약한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 않는 거, 내 손에 쥔 작은 권한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이 탁 트인 평지를 달리고 소가 흙밭을 가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보통 일로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실 만큼 이 본성을 거스른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너무 힘들다. 손해 안 보고 신앙 지키면서 살기 너무 버겁다. 여러분,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어서 힘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가요?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억지로 짜내야 하는 무리한 일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다, 형태다라고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고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새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물고기가 만약 무태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서 와, 자유롭구나 라고 어떤 누구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건 본성을 잃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에 발맞추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위 위에서 발굽이 깨지는 솥와 같이 사는 거고요. 본성을 잃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공의롭게 사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특별히 마음 먹어야만 겨우 해내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에게 어색한 일이 아니라 가장 너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다시 소금으로 되어졌다고 가르치세요. 12절 후반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또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공의는 그래서 본래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을 어떻게 바꿨어요? 독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독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쉬입니다. 단순히 쓴맛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 맹독을 뜻해요. 그리고 쓰디쓴 소테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해치는 독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과 정의를 오히려 약한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이 오히려 독을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이기도 하죠.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 살리는 자리에서 죽이는 자리로 변질된 사람들, 그게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임했어요.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모스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죠.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것은 이제 억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본성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고 버려질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짠맛을 회복한 소금들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본성이듯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직과 공의의 맛을 내는 것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삶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이 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본성을 잃은 자리의 끝은 이렇게 쓸쓸한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맛을 회복한 소금들입니다. 그러므로 밟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더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저희가 서 있는 자리,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든 공의와 정직의 그 짠맛 한 조각을 잃지 않기로 이 아침 결단하십시다.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셈하는 거, 약한 사람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내게 주어진 작은 권한이라도 그걸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의 하루 짠맛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일이 아니라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본래 가장 자연스러운 저희의 본성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 아래에서 살리는 자리를 떠나 변질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선 자리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공의의 짠맛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